저희 집들에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 먹다가 그냥 뱉어버렸어요. 너무 셔서. 근데 우연히 지난주에 포도송이가 있어서 따서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가져와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워낙 과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포도나무가 한 송인데요. 보세요. 저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몇 송이가 맺혔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일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몇 송이나 지금 맺힌 것 같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네. 그렇죠. 무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000송이. 놀랍지 않습니까? 4,000송이를 수확을 하면 이것을 팔아서 돈을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한 나무에 이런 정도가 나오면 얼마나 정말 이득이 클까? 그래서 이것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해 있는 희성농장에서 이 포도나무를 한 13년 정도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무에서 그렇게 4,000송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재배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대표자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절대 화학비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토양 관리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늘에까지 매년 100송이, 200송이, 1000송이, 2000송이 해서 4000송이까지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나온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됐느냐? 일본의 한 농장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3000송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난 것은 여기 전북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에서가 최고치입니다. 비공식적 최고치입니다. 지금 4,000송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누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스승이나 선생님들이나 랍비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돼요. 절대 스승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발을 씻기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1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제사장들에서 팔리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모함을 받고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떱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응?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어떤 정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전해줄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아니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조금 있으면 팔려서 이제 죽으시고 그러실 그런 어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족식과 주의 만찬을 마친 이후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포도밭으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에 들어가셔서 송이를 바라 하시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쭉 해나가십니다. 도대체 포도나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시게 될 그 예수님, 이제는 육체로 함께 계셨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왜 포도나무가 존재할까요? 포도나무가 왜 존재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나요? 그래요. 아마도 제 기억은 4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저희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이제 장소가 좀 있고 뜰을 만들 만한 곳이 좀 있어서 이제 재배하고 싶어서 매년 6월달 되면 미성농장을 갑니다. 그래서 묘목을 삽니다. 깻잎도 사고 고추도 사고 방울토마토도 사고 또 뭡니까? 상추도 사고 또 호박도 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4년차, 3년차, 2년차, 2년차 되면서 조금씩 이제 시들기 시작했는데요. 여하튼 제가 묘목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1주, 3주 지나면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아침에도 물을 주지만 저녁에도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묘목이 죽을까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미성농장에 사온 그 묘목을 물을 주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저희 아내도 물을 주도록 합니다. 제가 깜빡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묘목에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고 투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또 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저는 열매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한번, 그렇죠? 방울토마토 많지는 않지만 방울토마토 또 깻잎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먹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왜 마귀의 자녀에 눌려있는 자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땅에 죄와 유혹과 정말 고통과 아픔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이라는 그 풍파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을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주님이 이끌려면 이끌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한가?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 아이가 밥을 먹든 말든 잘하든 말든 학교를 다니든 말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거듭난 우리들을 향한 죄와 유혹이 넘실거린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문 못하겠네 제가. 2절부터 16절까지 열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제가 세어봤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2절부터 16절까지 열매라는 표현을 딱 보니까 한국말로는 8번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9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극상품 포도송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송이 한번 보여줄까요?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탐스럽죠? 보기만 해도 한번 먹고 싶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bearing much fruit,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전사님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요, 열매를 맺으려,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늘이 불타고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져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단지 8명만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물로 심판한다, 그렇게 노아가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결국은 구원을 받고 동물들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또 수없이 많은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은, 그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던 장난감, 우리가 좋아하던 뭘 좋아합니까? 스포츠카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던 컴퓨터 다 불타버릴 거야.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1000만 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손해도 보고 뭐 싱글벙글하고 뭐 한 대 맞아도 가만히 있고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엘리트들은 절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맛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 거 계산하라고 말씀해요. 계산하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죠.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걸 말씀하거든요. 열매를 맺는 삶. 내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복음성가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악보를 가지고 찬양을 좀 하려고 했지만 그냥 음악 없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라이브라고 하나요?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실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후렴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오늘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삶이 참 녹록하지 않음을 좀 보게 됩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등록금 번다고 또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찬양을 선곡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좀 불편해야 돼. 좀 고달픔이 있어야 돼요. 조금 갈등도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아픔도 좀 있어야 돼요. 이곳에 사는 삶이 모두가 완벽하고 모두가 준비되어 있고 모두가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환경이 정말 어려움과 어려움으로 덮치면 덮칠수록 정말 그 안에 희망을 봅니다. 정말 주님 나라 더 가고 싶다. 정말 주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더 주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지하에서 정말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추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니까 경제에 유익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밀어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발본 세고를 합니다. 다 뿌리 뽑아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소식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더 조이고 더 핍박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의 소식이 더 많아질수록 이제 주님 날이 더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대체 열매 정체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공하는 것, 또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 또 때로는 번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엄펄리즘이라든가 승리주의라든가 또 번영복음이 많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있는데 부를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6장 9절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그렇죠. 제가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부자 되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블레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굽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국 대통령의 아들처럼 부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높은 하이 포지션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을 더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매를 생각하면 저는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 영혼이 생각납니다. 전도의 열매. 정말 청년 때 정말 엄청 전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상급에 욕심이 눈이 멀어가고요. 그냥 막 과 있는 학생들 다 데려다가 모임에 데려가고 또 부흥회한다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막 잘 삶고 잘 먹여서 가자고 하고 정말 이 영혼들 열매 맺는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도 맞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면 너무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8절과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조금 열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이전에 나오는 열매는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16절에 가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영혼의 열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는 거. 너희는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이것이 열매 맺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16절 이전에 내적인 성품의 열매의 한계에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죠? 야베스의 기도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열매만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열매가 도대체 뭐냐? 쭉 읽다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이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이거구나. 그러면서 해주셨는데요. 디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열매가 무엇인가? 디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그리고 좋은 일과 함께 이게 있죠. 열매가 있다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좋은 일, good deed, 선한 행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께서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결국은 선한 열매, 선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위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통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부어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한 행실과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시면 내적인 성품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영혼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내적인 성품의 열매의 관계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열매를 딱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 나왔죠. 두 번째
뭡니까?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야고보 3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선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1절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충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절제가 있고, 사랑의 열매라는 그 패키지 안에 모든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의 사랑도 결국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뭐 12장 12절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7절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마지막 총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남지 않습니다.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남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 밴쿠버 생을 다 마무리하시고 66세, 67세가 되셨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러 또 가십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다 나누시더라고.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시더라고요. 조금씩 가격을 좀 붙여서 했다면 그것은 그 에스와티니의 어떤 에이즈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도네이션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누는 것만 남는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눌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좀 되는데 책을 좀 다 나눠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좀 이제 어느 때 시기가 되면 다 나눠야 되겠다 책을. 그거 외에 뭐 옷을 나눌 게 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책도 많이 가지고 이북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이제 후배들에게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나누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너무 가슴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여성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4명의 고아와 그 다음에 고아와 나병 환자와 거지들을 위해서 평생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고아 14명을 자신의 자녀로 삼았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들, 갈데 없는 과부들을 크지도 않은 집에서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32세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54세의 생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 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 먹지 않고 계속 나눴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날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셨다고. 정말 조선에서도 돌보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고, 이분이 간호사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방을 살펴봤을 때 낡은 옷 서너 벌 남겼고, 그 다음에 강냉이 쌀 조금 남기고, 동전 6, 7개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책과 영화를 보게 되면서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는, 계속 생각을 머물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다. 섬김이다. 이 영화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의 굵직굵직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통곡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대접과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나에게 이렇게 이름도 없이 조선 땅에 와서 그것도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것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통곡할 문제가 아니라 소형교회 목사님들 통곡해야죠. 저와 우리들도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한 15장 보시면 포도나무를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포도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나무 하면 포도송이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기 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가 얇고 부실해서 가구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장작불에 태워도 그렇게 불이 확 태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로에도 쓸 수가 없어요. 또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처럼 풍채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볼품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그 생명을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죄사해주고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죄사함 받았다, 그걸 기뻐할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좀 더 그런 삶을 살기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연약함을.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많은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통역자들,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